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엿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의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영원히 기억될 승리의 그날, 영원히 기억될 승리의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말씀, 아마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에스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10장과 함께 에스더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이 본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점점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 에스더서를 집필한 이 저자의 아주 특별한 의도가 있는 장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현실이 마치 그와 같았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이 포로 생활, 저 페르시아, 더 대제국의 포로로 붙잡힌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캄캄하고 어두운 시간들이었어요. 그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의 소수민족으로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듯한, 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어둡고 캄캄하고 막막한 시간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에스더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계시지 않은 때가 없었고, 하나님은 한 곳도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전에서만 하나님이심이 아니라 저 페르시아의 화려한 가장 높은 그 황제가 사는 황실에서도 그 황제의 시선과 눈빛 하나까지도 좌지우지하시는, 그 황제에 앉고 일어서고 자고 깨는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를 마치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지극히 세속적인 세상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면 여전히 일하고 계신, 놀랍게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고아 출신 이방 여인 에스더를 그러나 당대 가장 강력한 그 제국의 황후의 자리까지 앉히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유대 민족의 위기 가운데 이 왕후 에스더를 잘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히든카드로 그 모든 위기에서 이 민족이 벗어나게 하시는 그 존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인생의 가장 더 이상 이 떨어질 수 없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모르드게, 그러나 그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높이시자 이 제국의 황제 다음 가는 2인자로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높이 세우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종적인 승리,
이 궁극적인 이 승리의 완성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완전한 승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 에스더의 승리도 일종의 예표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승리는 이 에스더에 나타나는 놀라운 승리보다 더 크고 위대한 승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성된 그 승리를 누리고 또 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에 나타난 완전한 승리의 모습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완전한 승리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먼저는 유대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주도권에 회복되는 것이 완전한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하죠. 거룩한 주도권의 회복이 완전한 승리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한 주도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눈에 들어왔어요. 유다인들이 그 대적들에게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 뜻과 그 의지와 그 소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래는 끌려다녔어요. 본래는 하만이 넘어뜨리면 그냥 넘어지고 무너뜨리면 무너지고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비참하고 비굴한 아무 저항할 힘도 없고 방어권도 없고 공격권도 없는 무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죠. 대적들에 대해 대항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맞설 용기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원수들을 내 마음대로 쳐서 진멸하고 도륙하기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주도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저 불신자들이 우리들의 원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의 원수는 영적인 원수 사탄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신자들을 끝까지 미워하는 이 영적 대적자, 이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의 원수인 것입니다. 이 사단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거룩한 자유와 주도성을 빼앗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들로 하여금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인 것이죠. 돈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비굴하게 이 물질의 다스림을 받고 정복되는 비참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 그 평안,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늘 불안하고 비교와 경쟁과 그 열등감 속에 시달리면서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덫을 놓으면 덫에 걸리고 함정을 놓으면 함정에 빠지고 그렇게 우울하게 하면 우울하고 화나게 하면 분노하고 또 그렇게 밀면 밀리고 끌면 끌리면 당하는 그런 수동적인 비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죠. 자신의 왕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 자신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자신의 모든 생을 맡기고 위탁함으로 이제는 사단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보면 이런 고백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주도권,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물질적인 여건이 어떻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내 길을 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주도권이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살았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하셨던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잡고 죽이고 돌로 치는 인생을 살았어요. 완전히 마귀의 종로 타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났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삶, 종교적 틀에 갇혔던 삶, 고발하고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는 삶에서 이제는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매임을 당하고 갇히고 진리를 위해서 돌에 맞는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눈부신 자유자, 그 주권자의 삶을 담대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특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풀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서 어떤 것도 나를 주장하고 다스릴 수가 없는 상태, 돈도 건강도 관계도 나를 휘두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장하시고 붙드시는 그 강력한 주도권의 인생이 저의 인생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관계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관계를 주 안에서 주도적으로 사용하셔서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셔서 영혼 살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셔서 그 물질로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이 땅에 구부러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시간을 활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바쁘고 그녀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정말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기회를 마음껏 활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자유롭지 못하죠. 세상의 유혹과 거짓 선동 앞에 주눅들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여서 그 거룩한 주도권이 어린 나이지만 어린 나이다도 마찬가지예요. 아동부 아이들도 어떤 아이들 친구들한테 휩쓸리고 이렇게 저렇게 막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한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갈 길을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초등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주변에 아무리 미혹하고 유혹하는 소리에도 휘둘리지 않고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승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6절로 1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다볼과 아스타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인들이 하만의 10 아들을 죽임으로 악한 하만의 잔재와 영향력을 온전히 뿌리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승리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악의 잔재를 완전히 제거할 때 온전한 승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하만이라는 커다란 이 강력한 악의 축이 무너졌어요. 제거됐죠. 그리고 이전에 유다인들을 제거하려는 그 조서를 뛰어넘는 유다인들을 보호하고 유다인들을 높이고 존귀케 하는 그런 새로운 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8개월의 기간 동안 회개하고 돌이켜서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버리고 그 칼을 놓아버렸어요. 그러나 끝까지 이 8개월이 지나는 시간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 12월 13일 당일까지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마음을 놓지 않았던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이제 이 정도 되면 왕도 유대인들을 높이고 왕후와 이 모르드게까지 이 총리대시 된 마당 가운데 어떻게 이런 악한 감정을 품고 끝까지 전쟁을 싸움을 걸어온 사람들이 있었을까?
본문을 보니까 하만이 제거되었지만 하만의 10아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아들이 자신의 이 영향력을 가지고 일군의 무리들을 선동하여서 그 8개월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그 12월 3일 그 불임절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공격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번의 승리로 우리는 안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한 번 회개했다고 우리의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부터 진짜 그간에 없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죄와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의 그 조명 아래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자아, 죄성의 유혹, 그 세상의 가치관을 이제 샅샅이 들춰내고 다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버리라. 여러분 이 죄와의 싸움은 이렇게 끈질긴 것이고 이렇게 철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고운 얼굴로 있지만 제 얼굴에 큰 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디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점이 꽤 컸어요. 근데 그 점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님이 저를 손잡고 미용실 피부과 미용실 아닙니다. 피부과에 데려가셔서 점을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깨끗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점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보니까 이 뿌리를 끝까지 제거하지 않았던 것이. 그래서 제가 커서 청년쯤 지나서 다시 그 어떤 피부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선생님 제가 각오하고 왔습니다. 뿌리까지 깨끗이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점이 안 생기고 있어요. 완전히 괴멸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죄에 대한 태도도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겼다고 해서 안주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잔재와 영향력이 사라질 때까지 끊임없이.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그 싸움을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이 하만뿐 아니라 하만의 10아들이 제거될 때까지 끝까지 그 손에 칼을 놓지 않고 그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가 확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 싸움을 중단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시죠. 끝까지 싸웁시다. 끝까지 이깁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완전한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2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완전한 승리를 거둔 유다인들이 잔치를 베풀어 즐기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됩니다. 아멘. 믿으시죠?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그날에 온 유다인들의 처소에서 이런 큰 기쁨과 환호와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 이 뉴스 아세요? 네, 손흥민이 지금 활약하고 있는 그 유럽 리그에 아주 권위 있는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서 글쎄 손흥민이 이끄는 팀이 지난주 수요일 날 우승을 했답니다. 제가 그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영상으로 보여지는 그 관중과 이 선수들 뿐 아니에요. 이 선수들이 돌아간 그 고향, 그 도시에 온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하는데 도대체 저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길래 저렇게까지 좋아하나. 해외 축구에 대해서 제가 문외한인 이유로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사건인 것 같아요. 보니까 17년 만에 우승이고 이 유럽 리그에서 44년 만에 어떤 이런 우승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선수들이 그날을 고대했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렸을까. 감격이 됩니다. 이 손흥민이 이 일로 55억의 보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상상해 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카이로스의 날이 임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시고 최후 승리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때, 그날 그 땅에는 이스라엘 그동안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승리와도 비교할 수 있는 강력한 환희가 그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모든 눈물이 닦이는 날입니다. 먹먹한 눈물, 그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날이에요. 그날에는 연약하고 병들고 늙어가는 이 육신 다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은 몸, 더럽혀지지 않은 몸을 입게 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날이에요. 이 땅에서의 칭찬, 명성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 상급, 씌워주시는 그 하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입니다. 이 땅의 어떤 인생의 절정보다 크고 깊은 영원한 기쁨과 환희가 그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잔치는 그 최후 승리의 날의 기쁨을 잠시 보여주는 예표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에스더에 예표되어 있고 성경 곳곳에 또 그려져 있는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 가운데 꼭 참여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 유다인들이 그러한 기쁨과 환희가 일부 몇 사람에게 머문 게 아니고 모든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그 기쁨이 다 확장되고 흘러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예물을 주고받았을 뿐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서 한 무리도 그 기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한 승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단순한 이 육신의 승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승리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는 기쁨과 나눔을 나누는 공동체를 반드시 만들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은 결국 나눔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가 더 돌파되고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리모델링 이후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승리와 이 부흥의 역사가 더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목양교회가 그 돌파가 우리 주변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이 구리시에게도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돌파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강력하게 하시고 더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말씀했어요. 승리의 통로가 되십시오. 기쁨의 통로가 되십시오. 아멘. 우리 28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의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유다인들이 이 승리를 기록하고 불임날로 정하여 후손들이 대대로 계속해서 이 승리를 기념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승리는 기록되고 계승될 때 영원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영원한 유산이 남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은 이 승리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기록하고 절기로 정하여 후대까지 계속해서 전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 불임절의 유래입니다. 이 불임 제비라는 단어인데 하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뽑은 그 제비가 오히려 그 불임절 그 제비가 오히려 변하여서 이 하만을 장대에 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 가운데 높여주는 그런 놀라운 역전의 사건이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기억입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빼앗기죠. 여러분 광야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이 기억상실증, 이 망각증, 이 건망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위대한 승리와 구원의 날을 불임절이라는 절기로 제정하여서 대대로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기념하고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증거리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기록하시고 사무실로 제출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제가 신방 다니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사연은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하던 우리 자녀들이 점점 크면서 교회를 떠나고 예배에서 멀어지는 그 기도 제목이 가장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실 때 우리 자녀들 축하하고 축복하는 날이 이 육신의 생일날 축복하고 또 축하하잖아요. 그 기념일도 참 귀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불임절, 그 육신의 생일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날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죽기 위해서 태어난 그날도 그렇게 축복하는데 이 영적인 불임절, 거듭난 날, 회심한 날,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면 세례받은 날, 아니면 처음 교회 간 날, 아니면 처음 찬송하다가 눈물 난 날, 그런 날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육신의 생일보다 갑절의 선물을 주시길 바랍니다. 갑절의 용돈을 주십시오. 도대체 그 아이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엄마 아빠가 도대체 이 날이 무슨 날이길래 나를 이렇게 축한다고 하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이렇게 선물을 주나, 도대체 내가 교회 가는 것이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일이길래 부모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하시나. 우리 아이들도 깨닫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단지 수학 성적 잘 나왔다고, 반에서 1등 했다고, 좋은 대학 갔다고 축복하는 것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거듭난 그 일을 여러분의 가정에 최고의 기념물로 살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다 같이 외식도 하시고 선물도 베푸셔서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각인시키고 세뇌시켜서 우리 자녀들이 절대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 온갖 방법과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부모 세대에게 받은 이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큽니까? 이 승리, 이 은혜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승리를 잘 간수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 승리와 그 은혜를 유산으로 남겨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의 그 믿음, 그 은혜를 온전히 부여받아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들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청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는 게 말씀하세요. 믿음을 전수하십시오. 은혜를 전수하십시오. 그 놀라운 축복을 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과거 유대인들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반전의 은혜, 이 불임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수천 년 전의 기록을 우리 가운데 끝까지 보호하셔서 보존하셔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의 하나님, 모르드케의 하나님, 저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다 건지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하신 그 놀라우신 역전의 하나님, 하파크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 반전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전의 은혜,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불임절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 날도 주일 예배 드리고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날도 하나님의 불임절로 선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날은 정말 내 인생의 불임절이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정 안에 그래서 그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그런 한 주간, 그런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